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서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다 살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분명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너희 피 묻은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이 주를 나쁘게 말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새로운 한 주를 또 주 안에서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작가 중에 그 맥스 루카도라는 이제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셨지만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하나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동화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You are special이라는 동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뭐 아마 여기서 한두 번 정도는 소개한 적이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의 이 배경은
위맥 마을이라고 해서 목각 인형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상의 마을입니다.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목각 인형들은 이제 다른 인형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은 서로에게 별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면 그 이제 별이 자신의 몸에 붙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인형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비웃음을 받거나 또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면은 이제 검은 점이 붙여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어느 날 그 위맥 마을의 시장이 누가 제일 별이 많은지, 누가 제일 흑점이 많은지 이제 경연 대회를 열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죠. 누가 제일 많은 벌점을 받을 것인가. 아마도 펀치넬로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펀치넬로는 정말 아주 평범한 그러한 목각 인형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실수투성이었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특별하거나 뭐 아주 어떤 그런 재주나 어떤 특기나 아니면 뭐 외모가 뭐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흑점을 붙여주면 펀치넬로의 그 몸에는 흑점이 막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펀치넬로가 역시 실수를 해서 넘어져서 사람들이 흑점을 이렇게 붙여주고 갔는데 거기에 루시아라는 여자 목각 인형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루시아에 대해서 다들 수근수근거리면서 뒤에서 루시아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루시아는 이 옆마을에 사는 일라이라는 아주 무섭다고 알려진 그러한 목수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 않는 그 일라이라는 목수를 만나러 다니는 그러한 여자아이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루시아를 경계해라, 루시아랑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 펀치넬로도 루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루시아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루시아가 너무 얼굴이 밝고 또 루시아를 보니까 몸에 별도 안 붙어 있고 흑점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넬로가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너한테는 몸에 흑점도 안 붙어 있고 별점도 이렇게 안 붙어 있니? 라고 물으니까 일라이를 이제 만나러 자기는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펀치넬로는 너무 일라이가 무섭기 때문에 본인은 안 간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경연하는 그 별점과 흑점을 붙이는 경연장에서 펀치넬로는 사람들한테 이제 묘기를 하나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묘기가 거의 성공할 만큼 하다가 결국 삐끗 잘못해서 또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흑점을 몸에 붙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그 열등감을 만회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창피와 모욕만을 당하게 된 펜치넬러는 밤에 고민하다가 결국 그 다음날 일라이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일라이를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가게 되는데 일라이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좀 무섭고 또 되게 어두컴컴한 그런 공간을 이제 지나가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일라이를 만나게 되는데 일라이를 봤을 때 생각한 것보다 일라이는 너무나 인자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펀치넬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일라이가 펀치넬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참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특별합니까? 저는 흑점만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고 너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란다. 그래서 네가 내가 해주는 말과 나와 매일매일 시간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말을 듣고 펀치넬로는 집에 오다가 흑점이 하나 떨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 저는 이 맥스 루카도가 쓴 나오는 특별하단다라는 그 어린이 동화랑 너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139편은 결국은 어떤 시편이냐면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무슨 시편입니까? 저주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해 주시고 주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싫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19절에 보면 악인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대적들과 악인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목숨을 경시하는, 그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윗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또 도전하고 나에게 반대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또 자기 방어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편 139편 2절에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은 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결국은 분명히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그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풀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나의 판단을 바꾸고 그래서 나의 결정,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죠? 아까 펀치넬로에게 일라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다. 16절에 보면 내 틀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의 눈은 내 틀을 완성하고 만들고 계셨고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이미 주님은 나를 구성한 재료들을 이미 그분의 책에 적고 계셨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졌고
땅속 가장 아래속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게 없었다. 주님께 나는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다 지으셨고 아시고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마음의 힘든 거를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오거나 공황장애에 빠지는 요즘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신적인 질환과 우울증과 이런 것이 왜 생깁니까? 각자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공격이 오는 거예요. 뭐 어떤 트라우마가 오기도 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오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심하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건강에 내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병이 나에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재정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회복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될 때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패닉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끝, 나의 한계 속에서 그거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거보다 더 깊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주의 생각이 얼마나 모래알보다 많은 것인가. 주님은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너무도 깊이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과 나를 대면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맡기고 내 안에서 막 복수를 칼을 갈고 내가 막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그 흑점을 내 몸에서 떼어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상처를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접니다. 그것을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죠. 근데 그것을 내가 상처로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상처로 받아서 그래서 원한을 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복수의 칼을 갈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주님 앞에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주권이 정말 나의 그 생각보다 위대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내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내 안에 혹시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 앞에서 나를 더욱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욕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교만과 자만과 이런 것으로 결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등감과 그리고 미움과 비교의식으로 내 안에 흑점을 계속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생각을 알므로 인해서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는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지혜를 묻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 정죄의식, 자만감, 교만이 나에게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더 특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오늘 기도 제목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별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게 주시옵소서. 흑점을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이 가장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하나님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부다비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하셨는데 이 시기 가운데 무력해지지 아니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과 인내와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새로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을 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또 계속 교회 모임과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부다비에서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아버지 새벽 제단을 지키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아버지 우리 선배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낙담의 시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제 새로 막 정착하기 시작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아버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각이 정말 크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셀 수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앉고 일어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의 끝자락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별점과 흑점을 붙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늘 흘러넘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아부다비에 지금 있든지 또 한국에서 아버지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아부다비 오늘리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